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다윗 임금은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임금이었지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임금인데도 그 외모는 전혀 임금답지가 않았습니다. 임금이 되려면 그래도 좀 모습이라도 풍채라도 임금다워야 되는데 다윗은 키도 작고 얼굴도 그렇게 위험 있게 생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집으로 찾아와서 아들들을 보자고 했을 때 아버지도 다윗은 양을 지키게 하고 형들만 데리고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갔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눈에도 다윗은 그렇게 임금이 될 만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여성스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경학자들 설명을 들어보면 다윗은 좀 여성스러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임금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다윗은 용맹한 만큼은 남달랐습니다. 아버지 양을 칠 때 맹수들이 양을 잡아 먹으려고 다가오면 다윗은 물맷돈을 들고 맹수들을 물리칠 정도로 용맹함이 대단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용맹함은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 싸울 때도 잘 나타나고 있지요. 블레셋 골리앗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보통 사람의 2배만큼 큰 장군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수들이 그 외모를 보고 겁에 질려서 다 뒷걸음치고 있을 때 다윗은 돌을 들고 그런 골리앗과 싸우려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갈 때 그가 외친 말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리고 돌을 들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달려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패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용맹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금되고 난 뒤에는 다윗이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수많은 주변 부족들과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다 제압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들을 다 지배한 겁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를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다윗이 다스릴 시대는 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임금이 다스릴 때가 가장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다윗 임금이 다스리던 시대와 같은 시대가 다시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다윗에게도 좌절과 환난과 시련과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당해보지 못한 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임금이 되기 전에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년에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임금이 되겠다고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자기 부하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임금이 되겠다고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들이 자기 참모들을 다 규합을 해서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공격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놀랬던지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가 밤에 도망갑니다. 상황이 그 정도로 급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기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가는 아버지 다윗,
백성들 보기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서 다윗은 도망갈 때 성경을 보니까 머리를 다 풀고 슬피 울며 도망갔다 그럽니다. 맨발로.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보고 사울의 직계 친척이었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꼴 좋다. 응? 너도 그런 꼴을 당해봐야 된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 저주 소리를 들어가면서 다윗은 아무런 말도 대꾸하지 않고 야복나루를 건너 도망갑니다. 그것도 늙어서입니다. 늙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이처럼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윗 임금이 지어 불렀던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4절과 5절과 6절을 읽었는데 오늘 시편 23편 전반부인 1절과 3절을 보면 4절, 5절, 6절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1절, 2절, 3절만 볼 때는 참 다윗이 평화롭게 편안하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난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 이런 노래를 들으면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나서 호화로운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배부르게 앉아서 이런 노래를 불렀겠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 시편의 노래는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나서 잘 먹고 잘 살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닙니다. 이 시편의 노래는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어떻게 도망 다니는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고 나고 이겨서 나라를 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인기가 치솟습니다. 백성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나 된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의 인기가 굉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론조사를 하면 다윗의 인기가 80%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때 왕은 누굽니까? 사울 임금입니다. 사울 임금이 이 소리를 들으면,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 나쁘지요. 버섯이 자기가 임금인데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무슨 생각합니까? 저놈 뒀다가는 안 되겠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다윗을 죽여야 사울 임금은 자기 아들들이 임금 될 거니까, 살려뒀다가는 자기 죽으면 다윗이 임금 될 거니까 죽이자. 그렇게 사울이 결심을 합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다윗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망가야죠. 살려면.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 임금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자기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하루도 마음 놓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 임금의 추격이 얼마나 집요했던지 사울은 국정을 팽개치고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4절이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4절 상반절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래처럼 다윗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에게 잡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노래를 부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엄청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현재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는 바라보고 겁나는 게 없다. 그런 노래를 부르고 도망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구체적인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까? 4절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편안하게 해 준다. 그런 믿음입니다. 표준 번역 새 번역에 보면 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자기를 보살펴주고 있기에 자기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이것이 그 극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만 바라보면 입에는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현실은 대부분 내가 만족할 수 없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늘만 바라보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도 우리는 감사가 있고 믿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 두 번째는 5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뭐 잔이 넘쳐요? 도망가고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사울이 아무리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결국 이 싸움은 내가 이긴다. 왜냐? 하나님은 사울의 눈에 살아있는 앞에서 내게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른 노래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라는 동사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말하면 내 잔이 넘쳤습니다.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말 번역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 과거형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쳤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뭘 말합니까? 다윗은 오늘은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잔을 넘치게 해주실 것이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바라보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 그렇게 이미 되어진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지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컬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6절을 보면 다윗은 이런 노래 부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부른 노래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도망다니고 있으면서도 전혀 기죽지 않는 모습입니다. 도망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어깨를 딱 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그런 노래를 부르고 도망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신만만하지요.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 백을 믿고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이고, 또 7월부터 12월 하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날입니다. 매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상반기 나는 별로 받은 복도 없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진다는데 하반기에 제게 어떤 복을 주실랍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상반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하반기에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는 날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어떤 사람들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먹고 사는 일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감사한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수고한 것도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상반기 동안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하나님의 일, 주의 일 때문에 밤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설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무슨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무슨 욕을 들어먹은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내가 기도한 것에 비교하면 더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만큼만 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는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물론 뭐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이런 분들 있지요. 그러나 보통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3분 30초 동안 기도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읽고 뭔 말인가 보니까 그분 주장이 그래요. 대개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 외에 대부분 교인들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3분 30초래. 그분의 근거는 계산은 이랬습니다. 식사할 때 식사 기도가 30초래. 여러분, 식사 기도 얼마나 오래 하십니까? 그냥 머리 숙였다가 고개 들지요? 그러면 2초입니다. 2초. 근데 이분의 계산은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면 식사 기도를 30초 한대. 30초 꽤 길어요. 자, 30초 한다고 칩시다. 그럼 하루에 3끼면 1분 30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분 기도하고 1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저녁에 자기 전에 1분 기도한다고 보고 그러면 보통 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기껏해야 하루에 3분 30초. 이거밖에 기도하지 않는데. 자, 하루에 3분 30초 기도하는데도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내게 있는 것 바라보고 하나님, 내 생각만큼 복 못 받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 더 엄청나게 부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반기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내 잔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노래를 우리가 믿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다윗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삭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하반기 하나님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감사주를 예배하면서 지나온 날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하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노래를 미리 불러드리는 겁니다. 주님, 하반기에 내 잔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노래를 부르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노래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다윗처럼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는 이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잔이 넘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것에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큰 복을 받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반기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여 나를 안위해 주시고 내 잔 넘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 우리의 노래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